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 되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비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비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야물딱진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야물딱진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비상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의 율법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 보상법이라 불리는 율법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떤 피해를 주었다면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상해 보상법, 이것은 크게 사회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깊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종이나 소라는 단어를 빼면, 이것만 빼면 나머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같은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같다는 것이죠.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노예의 방식과 노예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상해 보상법을 통해,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해 보상법,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상해 보상법. 이것은 동해 보상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당시 고대 국가들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상해 보상법 하면 잘 모르시지만 이것은 아실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해를 입게 되면 그 같은 정도의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 보상법을 동해 보상법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눈 한쪽을 멀게 되었다면 나도 피해를 입힌 사람의 눈 한쪽을 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복과 복수를 인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 보복과 복수를 인정한다.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여지는 이 상해 보상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생활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표현은 함무라비 법전의 대표적인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고대 법전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율법의 내용은 같은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같은 성격의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같은 문구가 있지만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은 같은 동일한 신분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다른 귀족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신분일 때 할 수 있다고 이 단서가 달려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귀족과 낮은 신분과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귀족이 낮은 신분의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은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낮은 신분의 사람이 귀족의 눈을 상했다고 한다면 그 처벌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더 과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논리로 따진다면 강자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도와주기 위한 가치를 가지고 율법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해 보상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 살펴볼까요?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겁니다. 상해 보상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출애굽기 당시가 기록된 그 배경을 본다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율법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당시는 힘의 원리, 강자의 원리, 권력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곧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담겨있는 이 원리를 본다면 정의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약자 편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율법에 담겨있는 이 상해 보상법, 이것은 강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강자 입장에서 약자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상법을 따져보게 된다면 강자도 내가 손해를 입히면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면 내 눈도 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 대를 맞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한 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해보상법, 동해보상법을 따진다면 나에게도 한 대를 때릴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 상대보다 힘이 있습니다. 압도할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대를 맞았습니다. 한 대를 때린다고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나요?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면 여러분 그 마음이 풀리나요? 마음의 억울함이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대를 맞았다면 몇 대를 때려야 합니까? 원하는 만큼, 마음이 풀릴 때만큼 여러분 때려야지 직성이 풀린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해보상법, 동해보상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약자를 지켜주는 것이죠. 강자 입장에서 마음 풀릴 때까지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대를 맞았다면 한 대만 때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처벌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약자 입장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포될 이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을 따진다고 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블라인드 사이드란 미식축구 용어로 선수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의미합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오갈 데 없는 흑인 청년 마이클이 어두운 길을 방황하고 있는데 훗날 자신의 후견인 양어머니가 되는 리엔을 만나는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이 리엔은 백인 상류층이었는데요.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이 흑인 청소년, 이 마이클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마음껏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이 블라인드 사이드, 이 사각지대에 있던 이 마이클에게 관심을 주고 다가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이 마이클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리엔만이 사각지대에 있던 이 그에게 눈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챙겨주고
돌보아 줍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결국 미식축구 최고의 스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율법이 바로 이 리엔과 같은 눈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거들떠주지 않았던 종과 약자들에 대해서 이 율법이 시선을 주고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런 기능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각지대를 비추어주고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에 대한 상해 보복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눈을 상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주인의 눈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가해자인 주인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피해 보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최대의 보상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의 입장에서 최대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이 매를 맞다가 이가 빠지면 종의 입장에서 최대의 보상은 자유의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중군대의 이 법규로 따져보면 너무도 파격적인 법규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이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눈이 상하고 이가 빠지는 것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종에게 최대 보상인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대원칙을 말하라고 한다면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상해보상법, 피해보상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이 율법을 담고 있는 정신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보상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보상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려고 한다면 그것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만약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 속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관계 속에 어떤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작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가능한 최대의 보상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모든 계명 위에 뛰어난 대원칙을 말하라고 한다면 모든 규정들은 사실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규정이지 우리의 사랑을 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요? 사회적인 질서, 사회적인 법규, 사회적인 합의, 그 이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다음 세대 마음을 쏟는 해로 보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며 어떻게 마음을 쏟는 것인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만 해주고 말아야지. 자녀를 양육하며 이것까지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도 뭐가 부족하지? 더 해줄 것 없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나요? 심지어 나의 필요를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쏟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까지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죠. 내가 오늘 밥 할 테니까 당신이 설거지해라. 그렇게 안 하시죠? 네. 내가 더해줄 것이 없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마음을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해보상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대원칙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상해보상법과 같은 규정은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법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율법의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강자,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 정치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다른 여러 분야에서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모든 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하나님을 빼고서는 어떤 정의도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힘과 권리가 행사될 때 그때야 비로소 정의가 가능한 것이죠. 정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의 뜻은 잘 대해주다라는 뜻인데요. 잘 대해주는 것이 바로 정의, 이 개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볼 때 이 정의는 여러분 잘 대해주는 것, 내가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 대해줬다고 느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강자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 편에서 정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율법은 쓸모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율법 무용용자들 또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라고 함부로 단언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사회 정의에 관한 율법 조항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그분의 성품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면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정의,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주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집 잘 지었다고 잘난 체 하기보다 먼저는 주인으로서 집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미국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집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좀 억울하지 않나요? 자기 집 앞에 눈 치우지 않았다고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눈 때문에 다치게 되면 주인이 그 치료비 모든 것을 다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 아이가 위험한 곳을 가게 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런 정신으로 구덩이를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군동 지역에는 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 구덩이를 파게 되죠. 처음에는 우물이었는데 그 물이 말라버리면 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의 뚜껑을 잘 덮어두어서 그곳에 사람들이나 짐승이 지나가며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샬롬의 뜻은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또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바라보며 인사할 때 샬롬이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인사의 의미는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갚음으로 평화를 누리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샬롬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샬롬이라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 샬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 보상의 원칙을 말하라고 한다면 서로의 평안입니다. 피해 보상의 가장 큰 정신이 피해 입은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상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함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얻고 마음의 평정을 갖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자, 피해자 입장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피해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상대에게 어떤 배려를 받기를 원하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모든 관계와 질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회복의 시작은 상대를 향한 배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원칙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배려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만족할 때까지 보상받기를 원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 입장에 되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피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혹시나 어떤 일에 있어서 부족한 피해 보상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졌다면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관계 회복을 위해 배려해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해보상법, 상해보상법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원리, 둘째는 주인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이기에 그들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이 노예 근성을 끊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노예 근성을 끊어내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임자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임자는 소유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주인이라는 것이죠.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주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연구하고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구덩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구덩이는 물을 찾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근데 물이 말라버리면 이제는 무언가를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소유주는 사람들이 또 짐승이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노예를 쓸 때는 주인이 명령하면 그때 가서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덮개를 덮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주라고 한다면 내가 목적을 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물을 얻고 그것에 무언가 보관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내가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유주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주의 책임,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이라는 것은 이전에 노예와는 완전 다른 것이죠. 소유주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율법이 아니라 소유한 소유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유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 중에 바운더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 영어인데요. 바운더리는 우리 소유지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끝나는지에 대한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섬겨야 될 땅,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바운더리라는 것이죠. 바운더리, 성과를 만드는 통제와 책임의 힘이라는 책은 이 바운더리, 즉 내가 소유한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바운더리가 회사건 공동체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자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노예였기에 누군가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갔던 자신의 바운더리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인가 책임지고 관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responsibility라는 단어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respond, 반응하다라는 단어와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책임감이란
어떤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책임감이란 어떤 것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주인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무관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주인, 소유주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죠. 베테랑 산부인과 간호사와 그리고 초보 엄마, 베테랑 산부인과 간호사와 초보 엄마, 누가 아기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베테랑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은 여기에 있는데 아기는 누가 키우는 것일까요? 엄마가 키우는 것입니다. 뭐 때문인가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엄마에게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술이 있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키우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책임감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소유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유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 소유하게 하신 소유물에 대한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를 가졌으면 소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양을 가졌다면 양에 대해서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키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소와 양이 사고 칠 것 같으면 어떻게 사고 치지 않도록 예방할 것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면 그 소에 대해서 미리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나요? 소유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소유하게 하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맡겨진 그 책임의 자리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 우리도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혹시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우리를 위한 것 난 내게 축복되기 위해 거듭난 새 생명 주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책임지기보다는 피하려 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계산했던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피해 입은 이웃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사랑으로 책임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피며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배려와 책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상해 보상법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정의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지기 전에 상처 입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게 하시고 내가 배려받고 싶은 만큼 배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이 누군가의 상처와 눈물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운더리를 잘 관리하는 주인의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려와 주인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성실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